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별로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다지 내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약하고 또 때로는 병들어서 겨자씨같이 하찮아 보이는 존재 같을지라도 여전히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내 존재 자체를 오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이름만 불러도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혹시 낳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육신의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곧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VIP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하고 다가가고 때로는 여러분 아쉬운 소리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오늘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로 불리우는 이른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관심과 사랑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농사 짓고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둬라. 그리고 베다가 떨어진 이삭들은 어떻게 해요?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오늘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그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손쉽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마땅히 100만 원에서 뭘 하죠? 제일 먼저 다 하세요?
11조를 탁 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 등등등등 해서 또 10의 1 정도는 하시겠죠. 마땅히 하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로 예를 들면 한 60만 원, 교육비로 2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지출이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활비를 줄이든지 교육비를 줄이든지 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한 10의 1조 정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기르던 소가 있었는데 어느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으면 그 중에 1마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그 중에 송아지 1마리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송아지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11조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예물들 손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몫을 줄여서 이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요, 마치 11조를 막 자기 돈처럼 막 나눠 쓰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누구 구제한다고 구제도 하고 그걸로 선교한다고 선교비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쪼개서 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구별되게 드리고, 아멘. 내 삶에서 쪼개어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거나 베풀면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자기의 권리마저도 주장할 힘이 없는 오늘 그런 약자들을 말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유 없이 학대당하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율법으로 규정해서 약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거 다 베지 말아라. 곡식을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말아라. 네가 농사 다 짓고 가다가 혹시나 한 몫을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것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24장 18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 오늘 너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 이것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생활로 오늘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역사학자들 11명이 공동 집필한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17년 그 레닌이 러시아를 장악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약 1세기 동안에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 사륙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흑서에는 레닌 이후에 오늘까지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된 사람을 약 1억 명 가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한 세기 동안에 1억 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것은 레닌에서 김일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범죄, 공포, 압제의 기록입니다. 자, 이 책의 제4부 2장에 보면 북한편이 나옵니다. 그 북한편은 53년 이후에 북한 땅에서 기근과 병 때문에 숨진 사람들을 약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편을 집필한 니콜이라고 하는 그 국장은 오늘날 2,3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북한 땅에서 지난 50년 동안 공산체제로 인한 희생된 사람, 여기는 기근으로 인한 아사자는 빼고입니다. 대략 300만 명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300만 명. 자, 그들은 노동당 숙청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 10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150만 명,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의도하고 조직하고 촉발한 그런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이 130만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정규적이고 살상적인 군작전으로 숨진 사람을 계속 보태야 된다라고 니콜 국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어마어마한 것이죠. 300만 명 그 이상이다 그 말이죠. 최근에 빚어지는 이 북한의 식량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직간접적으로 희생된 사람을 다 합치면 엄청난 수에 달할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인권이 말살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뭐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미군 철수, 뭐 국보법 폐지, 연방제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오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족들이 주리를 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늘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웃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저 김정은 정권이 정말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도 불쌍한 한 영혼이니 오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른다면 어려운 이웃을 혹시 그냥 지나쳤다면 다시 뒤쫓아가서라도 그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경제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들과 또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하는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 42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더럽힌 혼혈족이라고 해서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인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거절해야 마땅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응해줍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거 이 거룩성을 해친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틀 밤낮을 함께 지내면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그저 내 잘난 맛에 하는 것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오늘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높은 기질, 아주 고상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 특히 타인의 성공을 우리 자신의 것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아가 죽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의 한 젊은 교수가 대학생들을 통해서 연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그것도 뉴욕의 빈민들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는 그 청소년들 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이 아편을 하고 있었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창녀의 소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라고 있는 200명의 청소년 중에 90% 이상은 필시 앞으로 훗날의 범죄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중에 대다수가 형무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25년이 흐른 다음에 대학생들을 또 보내가지고 200명을 추적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180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200명 중에 4명만 감옥에 간 일이 있고 나머지는 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교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무언가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들 모두가 한 여전도사님, 그 여전도사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여전도사님이 스스로 그 빈민굴에 찾아와가지고 지금까지 20년 세월을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 같은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전도사님은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저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간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도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버려졌던 그 소년들이, 그 아이들이 예상을 깨고 대부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오늘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오늘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여전도사님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귀하다고 봐요. 뭐가 귀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캄보디아 못 사는, 정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수도도 안 들어가는 오늘 그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따크 새능력교회, 그 아이들 한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죠? 오늘 여러분 구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정성을 모아서 장학금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그냥 버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되기도 했고 전도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유치원 교사도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또 성장해 가고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같이.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3절 말씀으로 번역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뼈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것처럼, 이웃의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늘 돌아보는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지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지체니까. 저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났어요. 길바닥에 남게 됐습니다. 게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막 온몸이 짓무릅니다. 가려워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뒹굴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그 이상 환난이 어디겠어요. 이때 욥의 아내는 아마 혼인서약 할 때 이런 서약 했지 않겠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거나 늙거나,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 팥뿌리. 왜 하필이면 팥뿌리요? 흰머리가 될 때까지, 예?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 놓고 욥이 이런 지경에 빠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당하고도, 예? 이 지경이 되고도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누라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복을 받았으면 때로는 매도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뭐 욥을 떠난 그 본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욥은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뭐 또 아주 훌륭한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고 자녀들도 갑절로 받았고, 만약에 그 본처가 그걸 봤으면 배가 아파서 아마 사망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구명정이나 던져주는 오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오늘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오늘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한 몸이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새능력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기뻐하고 또 울 때는 함께 울어주는 오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너 나 오른뺨을 때렸지? 너도 돼. 너는 오른뺨, 왼뺨 갚아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원수 같은 이웃이라도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보험을 통해서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좋아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나 꼴도 보기 싫어. 이거 쳐다보지 마. 이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정말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요구예요, 우리에게.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주석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의 줄을 보면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인용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그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쏙 빼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을 인용하신 것, 이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랍비들이 바꿔버린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말 들었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 들었지? 이렇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정말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은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유대 랍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어떻게 원수를 감히 사랑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 나를 이렇게 째려만 봐도 기분 나쁜데
왜 째려봐? 기분 나쁜데. 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 원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담스럽고 지키기가 힘들어. 원수를 어떻게 안 갚아?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유대 랍비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으나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건 어려운 것인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쉬워요. 우리 본성에 의하면 후자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능에 따라서 쉬운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은 이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본성을 다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해요, 안 해요? 본성이 이성을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성을 이성으로 억제하고 오늘 그렇게 좀 뭔가 발전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 그래서 그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가 알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욕구대로 살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타락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이성 위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성이 항상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만이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본성이 잠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제일 성도다워질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지금 눈이 이렇게 여기 금 10돈 달아놓으신 분들, 요즘 금값 비싸요. 예. 떼세요. 떼세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의 원수들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건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
막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좀 수틀리면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잖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버티고 있으니까. 예? 이제 또 언제 떠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오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나에게 못되게 우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에게 막 이상한 욕을 해대는 사람, 나에게 막 분노하는 사람. 근데 그 분노가 타당한 분노이면 내가 수긍하겠는데 얼토당토하는 분노를 내게 하고 말이죠. 예? 여러분, 물리적으로 나를 대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할 수 없죠. 원수는 갚아야 돼. 그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 예? 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예?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을 주고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별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몇 주년? 34주년인데 34년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왔다가 떠나고 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겠죠. 그러면 제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에 이게 쌓아놓고 있으면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벌써 하나님 곁으로 갔지 내가. 그런데 밉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미운 마음보다는 측은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마음에 사랑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밝은 얼굴로 서로 안을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을 주고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다 제가 무슨 말인지 수긍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같이 못 갈 사람인데 지금 내가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을 뿐 아니고 내가 너무 귀한 나에게 귀한 동력자야. 이런 분이 있다고 여기도 여러분 보시라고. 예?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싫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기도하기 싫다. 그래도 그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생겨요. 긍휼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 주셔요. 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기도할 때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또 나의 에너지도 쓰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냥 아무 때서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오늘 그 시간을 헌신하잖아요. 교회 예배당까지 나오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꼭 나오시라.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단 기도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잘못하던 사람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밀고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백권사님 그렇죠? 그렇대 장로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변화를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도 변화를 주셔서 원수된 자들이 사랑하는 자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가 참 중요하지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의 전도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웃고 떠들고 행복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면에 보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늘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에 누구나 다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슬픔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세 계명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